자, 오늘이 이제 에스겔서 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들으실 내용은 이제 바퀴와 그 바퀴의 의미 속에서 나타나는 또 날개의 의미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1장 15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장 15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바퀴가 있다라고 하는데, 먼저는 이 전치사가 조금 다릅니다. 땅 위가 아니라 생물들과 관계 맺고 있는 땅 안에는 이라고 이제 풀이를 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요 생물이라는 개념은 하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것, 바로 우리의 이 혼적인 존재를 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이전의 존재를 혼적인 존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혼적인 존재가 바로 요 생물을 뜻하고 있고, 그 생물과 관계 맺고 있는 땅이라는 것은 그 혼적인 자아, 그러니까 저라든지 뭐 집사님의 인생을 뜻합니다. 네, 땅은 그 인생을 뜻하고요. 근데 그 땅 안에 이제 바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바퀴라는 게 히브리어로 이제 오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회전하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회전하는 것. 근데 이 회전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원의 시간을 닮아 있기 때문에, 원의 시간을 닮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욕망의 좌표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상황의 운동을 뜻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욕망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퀴는 바로 그 욕망의 운동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도 같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되게 뭐 옛날 속담에는 뭐 개똥밭을 굴러도 뭐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게 제가 알고 보니까 그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이 세상 사는 게 힘드니까 그래도 죽는 것보단 낫지 않느냐라고 해서 서로 위로하는 말이었지, 이생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 드렸던 이유는 이 삶이라는 게 잠깐만 돌이켜봐도 이걸 버티고 있다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허무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되게 고통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그 고통은 어디에서 기인했느냐? 사람한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이라는 거에 기인하고 있고, 그 욕망이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 욕망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고, 우리는 그 욕망의 굴레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생이나 철학이나 여러 사람들의 말들 속에서, 그리고 뉴스나 신문 기사만 보더라도 이 바퀴가 갖고 있는 굴레는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내 얼굴을 따라서 바퀴가 하나씩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얼굴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사면, 사면은 사라는 숫자는 세상을 뜻하고, 그 세상의 얼굴이라는 것은 그 세상과 관계 맺고 살아가려는 나의 모습을 뜻하고 있다. 그게 바로 바퀴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6절에서 이제 이게 조금 구조가 좀 달라지는데, 그 바퀴의 구조와 형상을 보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퀴의 형상이라는 단어 있죠. 여기 한글 번역에서는 모양이라고 번역된 것 같네요. 어느 성경에서는 형상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근데 이 모양이라는 단어는 이 마르아라고 해서 이 에스겔서에서는 이걸 다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이 바퀴의 모양이라고 된 거. 그리고 이 구조라는 것도 이 보시면은 이게 이제 마스라는 히브리어인데 일, 사역, 그 다음에 의도,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바퀴의 비전과 의도는 황홀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욕망의 좌표를 찍고 회전하는 게 바퀴인데, 그 바퀴의 본래의 뜻은,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서 그 모양과 구조라고 얘기하는 게 본래의 의도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바퀴의 본래의 의도는 황홀과 같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황홀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유래어가 두 가지가 겹칩니다. 하나는 그냥 금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히브리어로 이 타르시시라는 황홀이 파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부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조합해 봤을 때, 사실 금이라는 것도요, 그 정금 같은 것을 순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주변의 것들을 다 부수어내듯이,
이 황옥이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는 요 맥락은 바퀴, 인생살이의 본래 목적은 파괴하는 데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조금 섬뜩하거나 좀 말이 안 되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의미를 추구하는 게 인생이나 삶의 목적이라고 솔직히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나 내 존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어떤 그 매뉴얼이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에스겔서에서의 하나님의 비전에서는 이 바퀴의 본래 비전은 바로 파괴하는 데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괴는 어떤 의미냐? 부정적 파괴가 아니라 진짜 긍정적 파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의미를 찾아가는 생명의 여정이 원래 우리 인생인 이 굴레 안에는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약간 모순적이지만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무리 옴짝달싹, 그러니까 몸부림을 쳐도 옴짝달싹 못하는 굴레와도 같은 삶인데, 그리고 죄송한 말이지만 그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몸도 아프죠. 돈 걱정해야 되죠. 그리고 시시각각 가족 걱정해야 되죠. 친구 걱정해야 되죠. 네, 네, 이게 그냥 죄송한 말인데 좋은 의미로 그냥 이렇게 커버를 하니까 아유 그래 그래도 사람이 그런 게 사람 사는 정이야. 정은 무슨 정이겠습니까? 여기 안에는 우리 안에 그 굴레라는 게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 굴레가 우리한테 쓰는 쓰임새가 이걸 파괴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 굴레가 아닌 참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게 요 바퀴의 본래 의도, 바퀴의 모양과 구조라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똑같은 모양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에하드, 하나라는 게 강조가 됩니다. 그 넷은 하나의 비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 넷은 아까 세상의 우리 인생 쓰임새를 뜻하는데, 넷이 하나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이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넷의 바퀴는 하나의 비전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비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비전의 눈으로 우리의 이 굴레를 들여다봤을 때 나타나는 가장 신비적인 현상이 여기 나온 게 바로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원문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예후의 하오판 페토크 하오판, 그래서 바퀴 안에 바퀴. 자, 이제 이게 조금 묘한 부분인데요. 바퀴라는 게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그 특성을 갖고 있는데, 바퀴의 중심에 바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페토크라는 그 중심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게 다시 밝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 요거 잘 묵상해 주시면 간단한 게, 내 세상의 바퀴, 현상의 바퀴가 만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고 있다면 이 페토크, 그 중심을 경험하고 나오면 그 바퀴 안에 바퀴는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게 한다는 게 바퀴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퀴 안의 바퀴는 똑같은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돈다는 거예요. 바퀴 안에 있는 바퀴. 자, 그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말씀 행위에 연관진 우리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바퀴 안에 바퀴. 자, 그러면 파괴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저희 지난주에 이제 그 왕래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 생물이 번개에 의해서 오고 간다,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거를 저번에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행하고 지우고, 이제 이게 말씀을 드렸죠. 이 바퀴 안의 바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굴레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본래 있는 하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진 나는 그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아가는 진행을 거꾸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작이나 묘사로 보면은 자꾸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 앞으로 갔다 치면 다시 돌아오고,
갖다 치면 다시 돌아오고, 이 형상이 바로 바퀴 안의 바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바퀴 안의 바퀴가 그리스도의 복음 본질인데 왜 행했는데 되돌려오느냐,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관통된 지점이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중화라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굴레를 파괴하고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은 내가 가꿨던, 내가 행했던 길의 의미를 지우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나를 괴롭게 말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예수의 흔적은 소멸하는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은 십자가 말씀인데,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우는 데 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충동, 목표, 그리고 인생의 의미, 이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는 게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결국 영이 없는 하나님 섬김이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러면 하늘 안에 우리 인생이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못 박는 일, 곧 신성모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리스도의 길을 발견하지 않으면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듯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합리화하고 자위해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딱 하나 말씀드리면, 자꾸 그게 자기 안에서 합리화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참는데 그게 집단이 되고 그게 우상숭배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심리적으로도 나만 믿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믿어주면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는데 설마 잘못되겠어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게 동조효과라고 하는데, 그 동조효과가 굴레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퀴 안에 바퀴를 만들어서 본래 가고 있는 인간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시간, 그게 바로 바퀴 안에 바퀴의 의미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17절에 이 바퀴 안에 바퀴가 행할 때에 그들이 갈 때라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사방으로 행했는데 돌이키지는 아니했다. 이 뜻은 풀이를 해보면 사방으로 행했다라는 뜻은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뜻이겠죠. 사라는 게 인생 숫자를 뜻하고요. 그 인생 숫자의 진행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굴레나 그 굴레의 곁가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곧 영적 할례를 받고 있다라는 게 바로 돌이키지 않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돌이킨다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퀴 안에 바퀴는 돌이킴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소멸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걸어갔으면 다시 되돌리고, 걸어갔으면 다시 되돌리고, 그러니까 이걸 거의 제로 베이스, 그러니까 인생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되돌리면 우리 안엔 정말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시간을 갖는데 되돌리는 게 바로 소멸, 하나님 의미에서의 말씀의 깊이인데, 돌이킨다라는 건 뭐냐 하면 돌아갔다가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러니까 본래 그리스도인은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이거를 무화, 소멸을 시켜야 되는데, 돌이킨다라는 개념은 이게 갔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의미로 돌려야 돼요. 근데 돌리지 못하고 그래도 여기 뭐가 남지 않을까 해서 또 거기다가 하나를 얹고 하나를 얹고, 그러니까 돌 위에다가 돌을 얹고 돌 위에다 돌을 얹고, 이게 구약에서는 바벨탑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돌 쌓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안타까운 거는, 안타깝다는 표현도 좀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면은 정말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좀 잘 산다 그러면은 그것도 좋으냐? 그것만은 아니겠죠. 또 그 잘 사는 것을 유지 복원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또 발버둥 치게 되고, 그건 세상이고요. 자, 종교는 돌 위에 돌을 어떻게 쌓느냐? 바로 제일 중요한 게 말씀 해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 66권을 봤을 때 나와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인간은 인간의 머리로 이렇게 봤으면 인간의 머리로 본 것으로 십자가 고백을 통해서 이거를 완전히 소멸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생명의 해석 의미는 바로 거기에 방점이 찍혀야 돼요. 내가 혼적인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완전히 지워지는 이른바 우리 인생의 무의미를 고백을 해야 되는 게 성경 66권의 목적인데, 그게 여진이 남아서, 미련이 남아서
그래도 이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 삶에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거기다가 더 씌우는 게 종교인으로서의 돌을 쌓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돌 쌓는 게 아무 양심의 갑책이 없는 거고, 죄송한 말인데, 종교인은 양심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에게 찾아가야지, 인생은 의미가 없지, 영원한 것을 쫓아가야지라는 거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진짜 죄송한 말인데 무슨 모 교회처럼 천국에서도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뒤섞게 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돌이키지 않는다는 게 바로 바퀴 안에 바퀴의 역할,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묵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현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바퀴 안에 바퀴가 보이는 게 아니라 18절에 보시면 둘레가 보입니다. 네. 이 둘레는 뭐냐면요, 사실 이 둘레도 이 가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제단을 쌓는다라는 용어거든요. 둘레.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요, 자, 제 안에는 두 자아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영적 자아고, 또 하나는 세상과 관계 맺고 있는 혼적인 자아인데, 하나님의 눈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자아는 우리 현상적으로 희미하고, 너무나 솔직히 우리 현상적으로 보이는 이 바퀴는 둘레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레는 높고 무섭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진짜 영적인 자아는 체감이 잘 안 되고 혼적인 자아로 경험했던 모든 세계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퀴의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눈이 가득하다. 자, 여러분 여기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 이 눈이 진짜 하나님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감시하는 눈. 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우리의 영적 자아는 누군가에 의해서 규정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 자아는 누구에 의해서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독생자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냥 나는 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존경할 수 있는 게, 제가 그냥 나로 존재하니까 만약에 성도님이나 집사님께서도 집사님의 세계 안에도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있구나라면 나와 똑같은 존재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호 존중이라는 게 그때 비로소 일어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규정받은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도 규정받은 눈으로 보게 되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기본적으로 나는 그런 거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죄송한 말인데 나는 현상적으로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해도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면, 이 둘레라는 의미가 내 안에서 선명하지 않으면 늘 다른 거에 의해서 규정받는 걸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눈이 그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앉은 것도 아시고 뭐 어디죠? 깊은 어떤 동굴 속에 숨어 있어도 나를 보시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신다.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없으세요. 예, 사실 내가 돈 많이 벌어도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마 그건 이제 말씀을 느끼시면 느끼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내가 어려워도 좀 야속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 안 해주세요. 우리 이런 거 있죠. 친구가 영혼 없이 대화한다는 거 있죠. 나는 실컷 고민 얘기했는데, 그래 뭐 힘들겠다, 이런 친구 볼 때 김새죠. 대화할 때, 아니 이 인간이 지금 내 말을 듣는 거야 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딱 그래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이게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영적 자아의 교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은 이거예요. 그분이 좀 미련하시긴 한데, 너가 영적 자아에 집중을 하면은 혼적 자아의 이 둘레는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이 둘레라는 게 신기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레가 높고 무섭다라고 우리는 표현했는데, 주님 너무 높고 무서워요,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마치 그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배에 탔는데 배가 풍랑이 일었을 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높고 무섭다, 죽게 생겼다, 당신은 왜 자고 있느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영적 자아에 집중하면 될 터인데 왜 이 둘레를 바라보면서 자꾸 되돌아가려고 그러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화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화법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정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둘레와 눈은 하나님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되어 왔던 누군가가 아니면 다른 우상이 나를 규정해 왔던 걸로 본 눈이다. 그래서 18절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둘레는 사실은 우리한테 없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말씀이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겪는 고통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야속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겪는 이 희노애락이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이게 둘레의 실체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항상 높고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섭다라는 것 안에 이게 야레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게 종교적 경외심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제사가 요 높고 무서운 거에서 기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 무서운 분, 아니면 위대하신 분.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둘레를 가지고 지성소, 성소, 제사를 드리고 소의 피를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 제사라는 그 피를 구약의 제사를 한 번에 퉁쳐주신다라는 걸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 복음이 완전히 거꾸로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둘레의 죄, 그러니까 이 현상에서 둘레가 높고 무서운데 예수님의 피가 이 높고 무서운 걸 다 사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거야말로 구약 제사의 율법을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그 완전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얘기하거나 찬송가 할 때 그 마음속에 그것들을 여전히 쌓고 있으면 이 눈을 하나님 눈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둘레는 없다. 그래서 이 간격을 메우는 게 사실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목적인데 무슨 뜻이냐면, 자, 하나님과 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는 이 현상에서 일어나는 명백한 아픔이나 고통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없다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 안에 있는 영적 자아는 하나님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 저는 두 자아잖아요. 세상에 나가 있고 영적인 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근데 하나님한테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완전히 벽창호인 게, 자, 저는 두 자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이 세상에서의 고민을 좀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맨날 배려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여기가 없다고 느끼니까, 저번에 위장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없어 라고 하시니까 그분은 이게 1도 공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적인 자아가 있고 여기가 있으니까 인간의 충동이 또 어디로 가냐면은 이거 하나님 아닌가 보다라는 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되게 뜨뜻미지근한 거야, 이 양반이. 자꾸 양반이라고 얘기해서 영어인데, 그러니까 뭘 얘기해도 아니 왜 나는 지금 뭔가 일도 안 풀리는 것 같고, 아니면 진짜 이게 천재이루의 기회인데 이거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거 뭐 잡을까요 말까요 이러는데, 그거 말고 이거 좀 들어봐, 이 둘레는 신기루래. 그러니까 아니 나는 명백하게 이거 현상에서 이걸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에게 고통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자, 우리가 물리적으로 고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와 나와의 교감의 세계에서는 이게 아무 영향이 없다라는 걸 선포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있는 걸 없는 것 같이 삼아주는 스탠스, 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몫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이거는 쉽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죠. 왜냐하면은 현상에서 명백하게 고통이 존재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고통이라고 말 못하는, 마치 홍길동전처럼 주님 내가 이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이 어떻게 해소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백한 솔루션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그 인식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만 진짜 해결점이 생겨요. 안 그러면은 죄송한 말인데 다 미봉책이 됩니다. 자, 미봉책 얘 하나만 들고 잠깐만 더 얘기할게요. 자, 예수님 사역 중에 솔직히 예수님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자기 사역은 치유사역이에요. 치유사역. 그거는 예수님의 말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치유사역이 뭐냐면 처음에 말씀의 본질적인 걸 얘기하기 전에 하는 행동. 보시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 뭐 산상수훈을 얘기하기 전에 뭘 하시냐면은 병든 거, 귀신 들린 거, 귀 먹은 거 이런 걸 고쳐주세요. 현상 치유예요. 명백히. 귀신 쫓고 하는 거, 예, 현상 치유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있고 저는 실제로도 당연히 일어났다라고 믿어요.
무리를 걸으시고 5천 명 먹이시고 다 현상 기적이에요. 근데 현상 치유에 대한 관심사가 예수님이 현상 치유에 있느냐?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냉정한 게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안진뱅인데 예수님은 38년 평생 동안 안진뱅인 게 불쌍하고 긍휼하셔서 치유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목적은 너가 이 현상적으로 앉아있든 앞으로 더 앉아있든 말든 그건 상관없이 현상적인 것들을 잠잠케 하면 너가 내 말을 듣지 않겠냐라는 목적인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뭐냐 하면 현상적인 게 해결이 되니까 현상에 또 현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난 요번에 귀 나왔으니까 이번엔 눈, 그 다음에는 코, 뭐 이거죠. 우리가 성형할 때 중독처럼 요번에 턱 꽂혔으니까 그 다음엔 코, 그 다음엔 이마, 이렇게 가는 거죠. 돈 버는 사람은 요번에 10억 벌었으니까 그 다음엔 100억, 그 다음엔 1000억,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막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는 거는 바리새인 두고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죠. 바리새인하고 같이 데려온 제자들도 같이 싸잡아서 진짜 한심한 것들아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뭐냐?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삶에 귀를 기울일 때 꼭 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현상을 잠잠케 해주신 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말씀에서 현상 치유를 또 되풀이하려는 욕망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순간 이 둘레는 우리, 그리고 이 하나님 아닌 눈은 우리를 언제든지 다른 신의, 다른 복음의 영역으로 내려앉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그 뜨뜻미지근한 양반 앞에 계속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요, 바울이 고백했듯이 거기 안에서 진짜 이슬과 같은 은혜가 느껴진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거를 우리는 긍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현상적으로는 아무 느낌이 없는 그분과 대화를 하고, 아마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입장에서 한 5초도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화제가 없잖아. 네, 네.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 하나님 사랑 또 우리 사랑하고 또 다르고, 그러니까 뭐 만나서 뭐 할 얘기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죄송한데 지금도 조금 두려운 건 6.25옷을 벗고 하나님한테 갔을 때 뭔 얘기를 할까, 이 양반하고 뭔 얘기를 내가 할까, 네. 대화거리도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둘레를 신기루로 벗고 하나님에게로 갔을 때 진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한테 펼쳐질 것이다 라는 그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이게 중요해서 좀 언진을 많이 드렸어요. 둘레가 높고 무서운데 이건 신기루다. 자, 현상적으로 실제로 두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은 분리하셔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현상의 두려움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현상의 두려움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결국 나의 영적 자아와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여러분께서 잘 못 박아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역전현상이 일어나는데, 자, 역전현상이 19절이에요. 이 생물은 우리입니다. 이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가고요. 자,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가 들려요. 이게 휴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자가 땅에서 들리는 행위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인자가 땅에서 들려야 된다는 건 십자가 의미를 얘기하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들린다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걸로 많이 이해하시는데 그거는 부분적인 해석이고요. 전체 해석은 뭐냐면 인자는 말씀 씨앗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들린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땅에서 하늘로 움직인다. 이게 제일 대표적인 인물은 에녹입니다. 에녹이 이제 이렇게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바퀴가 들리는데 바퀴는 인생의 굴레예요. 네. 근데 인생의 굴레인 바퀴가 땅을 넘어서 하늘로 들렸어요. 자, 이게 바퀴 안에 바퀴예요. 예. 그러니까 바퀴 자체는 땅에 있어야 돼요. 땅에 있다라는 기능 자체가 바퀴예요. 근데 이 바퀴가 땅에서 들렸다? 그러면 인생의 행위를 수행하는 여러분 안에서 에녹과 같은 현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바퀴는 인생을 말하는 거고요. 들리는 거는 인생을 부정한 거예요, 솔직히. 인생은 땅이니까. 근데 바퀴가 땅인데 땅에서 바퀴가 들렸다는 거는 더 이상 바퀴가
인생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따로 논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바퀴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바퀴 안에 바퀴예요. 네. 그래서 이게 바퀴가 들린다라는 게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혼적인 시간이 들린다는 뜻입니다. 자, 이 들림이 바로 20절에 이 루아흐, 영이 가는 곳에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한글 번역에서 또 어떤 쪽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지난 시간에 이게 샴, 그곳, 영이 뜻하는 대로 간다.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가 있었죠. 바람이 임의로 분다라는 게 영이 뜻하는 대로 간다. 이게 바로 영이 뜻하는 대로 가는 곳에 이 우리 혼적인 자아인 생물들도 뜻하는 곳으로 간다. 그리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린다. 이 들린다는 게 계속 휴거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휴거는 매 순간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이 가고 있는 곳, 이 영이 가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영적 자아가 숨쉬는 영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곳이 바로 영적인 자리,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게 바로 요 바퀴의 기능 안에 있고, 더 기가 막히다고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생물의 영이 바퀴 안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영이 바퀴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보시면 바퀴들 안에, 자, 아까 바퀴들 가운데라고 하는 게 빼떡크거든요. 안에.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은 16절에 바퀴 안에 바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퀴 안에 있는 바퀴가 바로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루아. 예.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게 좀 어렵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 이렇게 앞으로 가는 이 인생이 혼이에요. 그냥 우리가 좀 투박하게 정리를 내려보자면 우리 인생은 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혼으로 느꼈던 이 말씀의 접점 안에 혼이 아까 황옥처럼 파괴가 되고 혼의 껍질 속에 창세전에 예비되었던 영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할이에요. 이게 말씀의 속성. 그러니까 우리는 혼의 자아는 여전히 혼의 자아인데 혼의 자아로 봤던 유일한 그리스도의 기록인 말씀을 보게 되자 혼의 껍질이 깨지고 거기에 영이 드러나요. 그리고 영은 혼을 완전히 무의미, 우리 인생을 무의미로 돌려버려요. 이게 불이에요. 그래서 영적 자리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을 그냥 입체적으로, 저의 인생이라는 게 뭐 인간의 시간으로 80이 될지 70이 될지 60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펼쳐보면은 이게 다 그냥 쌍그리 그 불이 나고 불에 탄 잿더미와 같은 요 잿더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걸 환상으로 보시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냥 인식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물의 영. 그러니까 내가 느꼈던 영은 현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라고 보신다면은 이거예요. 잿더미. 다 태워진 거. 자, 그러면 그 영적 자리가 바로 영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딱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혼으로 봤을 때 규정 지을 수 있는 영의 상태는 바로 그 잿더미인데 이 잿더미가 요게 역전 현상이 하나님이 볼 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기옷을 벗었을 때에는 이 유기옷을 벗기 전에 봤던 이 잿더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한계이지만 영의 유기옷을 벗었을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함께하는 그것은 더 이상 잿더미가 아니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이 살아있는 곳. 그게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삼층천을 경험하였더니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곳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방언이라는 것도 그 말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우리의 혼적인 화답이라는 거, 이거를 조금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 결국 잿더미를 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런데 이 잿더미가 우리가 인생 현상에서는 허무함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완전히 다르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단락이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단락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라인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 21절을 보시면 20절의 부연 설명인데요. 아까 생물의 영, 루아흐, 우리 혼적인 것의 영은 바퀴 중심에 있다. 이게 바퀴 안에 바퀴라는 뜻인데 21절에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생물의 영이 바퀴 안에 있다. 근데 어떤 게 반복이 됐냐 하면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린다는데 요건 두 문장을 좀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가면 가고 서면 서고는 인생의 속성과 굴레를 상징하고요. 가면 가고 서면 선다. 이게 바로 좌표 행위라고 해서요. 자, 가는 거는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고요. 서는 것은 목적이 완성되니까 서는 거고. 이거는 좋은 의미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다 나쁜 의미다라고 규정 짓기는 그렇지만 이게 인생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고 서고 서는 그 인생의 굴레 속에서 두 번째 문장 땅에서의 들림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가는 것과 서는 것, 일어서는 것, 들리는 것, 이 영적 현상. 그러니까 이 영적 현상이 바로 생물의 영이 바퀴 안에 있습니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법을 쓴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2절에서는 이제 바퀴의 이야기를 날개의 이야기로 바꿔서 다시 설명합니다. 바퀴라는 개념이요, 다시 날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날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풀어내는데 22절에 생물의 머리 위에, 자, 이 생물은 계속 우리 혼적자를 뜻하는 거고요. 이 혼적자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인데요. 자, 여러분, 궁창이라는 것은, 라키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울림을 뜻합니다. 울림이라는 게 이제 파동 같은 건데요. 이 파동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파동이나 회전이나 이런 게 없는데 우리의 어떤 내면으로 파고들기 위해서 수행하는 그 현상을 파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물수제비가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물이 이렇게 파동물이 이렇게 흔들린다든지, 자, 이런 모든 울림의 현상들이 바로 궁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울림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울림의 궁창이 수정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이 수정과 같다라는 것의 히브리어의 어원 의미를 풀어보면 차갑다, 냉정하다라는 걸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차갑고 냉정하다. 자, 이거는 또 어떤 거냐면요, 궁창은 하나님의 말씀 울림인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차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갑거나 뜨겁거나 그게 아니고 사랑으로 존재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머리에 울림이 되어서, 이 머리는 우리의 컨트롤 타워, 혼적자의 기능을 말하는데, 혼적자의 기능을 말하는 롯이 머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동이 쳐서 울리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한테는 현상적으로는 무슨 감각으로 다가오느냐? 냉정한 감각으로 다가온다. 수정 같다라는 게 차갑다라는 뜻이라서, 차갑다라는 의미는 여기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상적인 상황에서는, 현상적인 상황에서 차갑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내 인생에, 자꾸 오늘 인생 얘기해서 죄송한데, 내 인생에 일단 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상태. 차갑다. 그러니까 아무 주제나 목적이 못 느껴지는 상태. 그리고 너무 정없다. 두 번째.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무슨 말로 나한테 이런 울림을 허락하는 걸까? 이게 나한테 도대체 뭐가 도움이 될까? 세 번째, 이게 멀어서 하고 싶은, 혐오스러운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들이 나를 연고 없이 미워하게 될 때가 온다, 이런 표현이, 미움이라는 게 이렇게 감정적인 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모르게 피하게 되는 상태, 피하거나 무관심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 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느낄 때 두렵고 그리고 차갑게 느껴지는 상황, 바로 이게 22절의 궁창의, 수정 같은 궁창의 현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23절에 자, 이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나오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날개는 말씀의 나눔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교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상태. 그러니까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있다는 건, 이 날개는 자, 궁창인 하나님의 울림을 받아서 내가 이 말씀을 또 다른 나한테 전달해 주는 그 상태. 이 날개, 새라는 게, 그런 날개나 이런 게 바로 메신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타인에게 전해주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내 자신한테 전달해주는 게 이 날개입니다. 날개가 서로 펴 있는데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또 하나의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다, 이런 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죄송합니다. 애매한 게,
첫 번째로 이 생물이 두 날개로 몸을 가렸다고 하는데 첫 번째 문장에는 몸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 이 생물이 두 날개로 가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저 생물이 두 날개로 가렸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몸이 나와요. 첫 번째는 몸이 안 나오고 두 번째는 몸이 등장하는데 이 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시체를 뜻합니다. 시체.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생물이 두 날개로 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뭘 가린 거냐면요, 하나님의 영적 광채를 가린 거예요. 왜 가렸냐? 감당을 못하니까. 예, 이 가린다는 게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가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얘기는 뭐 엄청나게 광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차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적 차원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가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옷이에요. 이게 가리는 게. 자, 첫 번째 생물이 가린 거는 영적 차원인 거예요. 두 번째 생물에서 생물 세계에서 가린 몸은 뭐냐? 자, 하나님의 영적 차원의 보호를 받았죠. 첫 번째 문장에서. 자, 이게 가림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영적인 혼적인 것이 직접 보지 못하니까 영적인 것으로 가림을 받았던 이 은혜예요. 이 속죄, 이 은혜의 몸으로 내 시체를 가리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체는 그대로 있잖아요. 악취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없는 걸로 위장하겠다, 여겨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영적인 덮음에 의한 말씀의 연관, 영적 현상인 거예요. 영적 움직임입니다. 자, 이 영적 움직임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24절에 이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자, 날개 소리가 뭐냐? 말씀의 소리가 되겠고요. 많은 물소리라는 게 크다라는, 많다라는 것과 크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차원을 뜻하고요. 날개 소리가 하나님 차원의 물소리. 하나님 차원의 물소리가 뭐냐면 이때 물은 잉태한다는 뜻이거든요. 뭘 잉태하느냐? 말씀을 낳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이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차원에서 말씀의 자녀를 낳는다. 우리가 낳는 게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결과는 말씀을 낳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거. 그러니까 생물들이 행할 때에, 우리 혼적자가 말씀을 행할 때에 우리 에스겔, 곧 여러분, 나는 날개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샤마. 그러면 이 날개의 소리를 들으면 이게 뭐냐? 이 들음이 곧 생명을 낳은 거예요. 이게 많은 물소리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샤다이, 전능자의 음성으로 돌아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 1장이 다음 주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장은 제가 쪼개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요. 좀 계속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전능자의 음성이라고 하는데, 이 전능이라고 얘기하는 이 샤다이라는 개념이요, 강하다, 완고하다, 굳어있다라는 뜻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전능자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개념이 본질은 아니에요. 여기가 전능자의 음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전능자는 굳어있고 견고하고 딱딱한 것을 뜻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 많은 물소리는 영적 자아잖아요. 근데 이 영적 자아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견고한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견고한 것. 그러니까 여기 마치 샤다이라고만 나와서 이 샤다이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습관처럼 관용어로 쓰니까 전능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지,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와 있고 그냥 샤다이만 나와 있어요. 전능하다. 그러면 이게 전능하다라는 뜻을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굳어있는 걸로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굳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상태고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든 소리가 바로 전능자의 소리예요. 음성. 네. 자, 그러면 많은 물소리가 아까 생명을 낳는 건데 이게 왜 전능자의 소리, 곧 굳어있는 자의 소리냐? 보시면 뒤에 따라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가 등장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전능자의 음성이 갈림길인 건데요. 뭐가 갈림길이냐면요, 전능자는 굳어있잖아요. 전능자는 굳어있고, 음성은 뭐냐면요, 이 많은 물소리와 반응을 일으키는 영적 자아를 뜻하거든요. 음성. 그러면 전능자가 말하는 음성은 뭘까요? 이 굳어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신음하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두 번째 복을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번역이 돼요. 이게 애통이 뭘까요? 소리를 바닥에서부터 끌어내는 거예요. 이걸 바닥 신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분들 어떻게 소리가 안 나오고 너무 힘들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비슷한 예인데, 전능자라는 거는 강하게 우리의 현실과 혼을 묶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인 것을 볼 수도 없게끔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우리 굴레를 뜻해요. 견고한 거. 근데 그 견고한 것 안에서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가 계속 침투가 되니까 어찌되었든 내가 나의 혼적인 자아가 영적인 자아를 만나서 반응을 일으키는 게 요 콜,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음성.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해요. 솔직히 우리가 보시면 저와 여러분도 인생이 그리스도인이지만 딱 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딱한 거예요. 솔직히. 이게 신음이니까. 왜냐하면 내 굴레는 그만큼 강하고 만만하지가 않죠. 이 굳어 있음은. 근데 거기 안에서 영적인 것은 계속 많은 물소리는 스며들고, 그러니까 이 전능한 굴레 안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 이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현상을 뭘로 밝히 비춰주느냐 하면은 바로 군대의 소리로 밝히 비춰주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자, 전능자는 우리 굴레고요. 음성은 많은 물소리, 말씀을 낳은 그리스도의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소리, 애통하는 신음이 이 전능자의 요 굴레를 막 건드려요. 균열이 일어나요. 균열이 일어나고 보니까 내 영적 자의 눈으로 육적 자와 혼적 자의 세계가 보이는 게 바로 군대예요. 이 군대는 그냥 신약으로 보면 군대 귀신 똑같습니다. 군대 귀신. 네. 이걸 무슨 군대 전능자, 이거 해석을 잘못하시는 게 죄송한데, 이걸 마치 무슨 웅장한 하나님의 오케스트라다. 그래서 실제로 바그너인가 바하는 뭐 이걸로 이제 교향곡도 작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작곡하면 안 되겠죠? 네, 네, 이거 잘못된 거겠죠? 이 전능자, 그게 전혀 아니라 견고한 것에 전능한 나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신음이 들어오니까 틈새가 보였고, 그 틈새의 눈으로 보니까 내 안에 군대 귀신이 보인 거예요. 이 군대의 소리가 들렸다. 네. 그랬더니 생물이 설 때에 날개를 내렸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생물이 설 때에 날개를 내렸다라는 그 의미가 안타깝게도 이 선다라는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멈춰선다, 말씀을 지속을 중단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 날개가 또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내 자아의 전쟁 상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나는 들었는데 내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굴레는 군대와도 같고, 이 군대에게 압도되어서 나의 혼적 자인 생물이 멈춰서자 날개들도 함께 그냥 푸드덕거리다가 날개짓을 멈추게 되는 요 참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참상이 여기서 25절에도 또 음성이 나는데 생물은 멈추고 날개는 내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늘 28절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할애해 주시면, 지금 9분이니까 5분만 더 할애해 주시면, 자 26절에 보시면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이고 이거 번역이 좀 어렵네요. 해석이 좀 어렵네. 궁창 위에 보좌가 있다. 자, 위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마치 위가 있으니까 궁창을 뭔가 긍정한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궁창을 긍정하는 게 아니라요, 이 궁창이 따로 놀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머리 위에, 궁창 위에. 자, 이 위라는 거는 다 분리라는 의미입니다. 분리되었다. 자,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궁창이 울리고 스며들어야 되는데 머리 위에 궁창이 스며드는 맥락이 아니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까도 머리 위에 궁창의 형상이 수정 같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 하면은 우리의 머리가 이 궁창의 하나님의 울림에 대해서 차가운 것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걸 암시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암시한 것을 말씀으로 수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궁창이. 우리 머리에, 우리 혼이잖아요. 이 혼 안으로 말씀이 들어오는 게 바로 궁창 위에서 궁창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예요. 근데 궁창 위에 머물러 있는,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궁창은 뭘까요? 내 혼적인 자아가 여전히 차가움으로 느끼고 있는 궁창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위에 또 있죠. 머리 위에 궁창 있죠? 근데 궁창 위에 또 뭐가 있죠? 보좌가 있습니다. 이 보좌가 긍정적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이 보좌는 뭐냐 하면은
내가 세우고 싶어 하는 우상의 자리를 뜻해요. 예, 보좌. 그러니까 보좌의 형상이 남보석. 이 남보석도 뭐냐? 치장하는 걸 뜻해요. 치장, 데코레이션.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머리 위에 궁창이 수정과 같았고 그게 스며들어서 내 머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궁창위에 또 보좌가 보이고, 근데 그 보좌가 치장되어 있고, 이 맥락 안에 움직임이 있다는 게 인간의 지금 이 죽어있는 현상, 이걸 뜻하고 있고,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그 보좌의 형상 위에 또 하나의 형상이 있다. 이게 바로 형상의 형상인데, 자, 이 형상의 형상은 아까 바퀴 안에 바퀴처럼 내 형상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우상이 있고, 그 우상은 남보석처럼 치장이 되어 있고, 내가 저 치장되어 있는 우상을 섬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보좌에 내가 보고 있는 우상의 형상에 또 형상이 있다. 이거는 현상의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봤던 형상을 거부하는 현상인 거예요. 자, 형상의 형상이 뭘까요? 바로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부수고 황홀같이 진짜 그리스도를 밝히는 생명의 이중 강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중 강조. 네, 아이고 이게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형상의 형상.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형상, 이 형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만이 아니라 감정적이든 지식적이든 종교적으로 내가 습득해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형상 외에 다른 형상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사람의 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사람이 뭐냐? 참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참사람의 비전. 그래서 제가 이제 유인물에다가 이거를 26절에 보좌 위에 있는 사람의 형상, 여기서 인생의 터전 위를 부유하는 참사람의 형상이다라고 말씀드린 그 해석이 제가 지금 방금 전 말씀드렸던 해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사람의 형상이에요. 자, 그리고 27절에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그리고 허리 아래 모양은 불. 허리는 뭘 뜻하냐면요, 좁은 문을 뜻해요. 이 가느다라는 뜻이거든요. 가느다라타라는 뜻은 약간 가느다란 게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마른 모라고 하나? 이렇게 삼각뿔. 예, 예. 그래서 우리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문의 스테노스도,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이 닫히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건 결국 문이 없음을 긍정해라 이 뜻이거든요. 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허리라는 이 뜻이요, 허리라는 뜻의 유래는 가느다란 것, 날씬한 것, 아주 미세한 걸 뜻해요. 근데 허리 위는 뭘 얘기할까요? 바로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허리라는 거는, 허리 아래라는 거는 안정감을 뜻해요. 그러니까 날씬하거나 비좁거나 어떤 제한되지 않는 세계. 그래서 허리 아래의 세계에는 불이 사방 세상의 광채를 비추는 거고, 허리 위의 세계에는 지난번에 여러분 단쇠였죠. 정금같이 단련되는 상황. 그래서 허리 위의 세계는 단쇠. 그래서 단쇠가 주위를 불로 할례를 시키는 상황이에요. 자, 허리 아래의 세계는 세상 세계고요. 허리 위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를 뜻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할례를 일으키는 활동을 하고 있고, 할례는 뭐죠? 내 세상의 것들을 무의미로 태우는 행위. 주위를 불로 태우는 행위. 그리고 주위를 불로 태우고 안에 있는 것만 남기는 게 바로 단쇠, 정금. 정금을 살리는 게 바로 허리 위의 세계. 이 영적 세계죠. 그런데 영적 아래의 세계는 똑같은 불인데, 이 불이 어떻게 쓰이느냐? 세 방을 비춰요. 사방, 내 세계를, 내 세상을 광채를 비춰요. 여러분, 이게 제일 악독한 쓰임새예요. 왜냐하면 왜 악독하냐면은 이 불이라는 거는 사람의 어떤 노력을 뜻하거든요. 노력과 의지입니다. 그래서 노력과 의지, 이게 제일 세상적으로는 가장 평범한 말인데, 이게 영적으로는 안 좋은 말이 뭐냐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네, 이게 안 좋은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노력했으니까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믿는 명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제가 바로 세상의 불의 대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종교적으로 섞으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세상의 고리도 끊고 하나님도 차지하고, 죄송한 말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교, 그런 세상에서는 세상에만 빛을 비춰줄 뿐이에요. 그게 사방으로 광채를 비추는 겁니다. 이러면은요, 이 세상에서 빛이 나면요,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게 되고 단쇠는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28절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자, 다음 주에는 시간이 이렇게 끌진 않겠습니다. 이제 요거 마지막 해석을 드릴게요. 이거 해석 조금 길어요. 양해해 주시고요. 사방 광채의 모양이 나와요.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를 맞은 구름 안에 있는 무지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로 해석 드릴 부분은 이 무지개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 있죠. 제가 이거 볼게요. 이 캐시인데 하케셔트. 이 무지개는 의역입니다. 일단 의역. 그러니까 지금 그냥 번역을 의역한 거예요. 왜 의역을 했냐면은 비 오는 날 구름이라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게 무지개권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건 의역이고요. 이 무지개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활입니다. 활. 굽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어떤 걸 연상시키시면 좋은 거냐면은 우리 그 대나무 말고 그냥 나무 있죠. 나무 같은 거. 나무인데 되게 탄력이나 이런 게 강한 거, 탄성이 강한 거. 이 나무가 직선이잖아요. 요거 나무 줄기가 요렇게 구부린 상태. 예.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뭘까요? 구부려 있는 상태는 텐션, 긴장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원래는 이거예요. 직선이에요. 근데 이걸 좀 구부린 상태. 그래서 이 캐시에, 무지개라고 번역된 캐시가 바로 이 뜻이에요. 이 직선을 구부린 상태. 그 구부린 게 이게 긴장감으로 있는 거죠. 팽팽하게. 이게 영적 자아의 상태예요. 우리 영적 자아 상태. 이게 왜 그럴까요? 그 노아 방주 이후에 캐시에 무지개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우리 인생의 재료는 요거예요. 직선이에요. 우리 인생의 재료예요, 이게. 자, 저와 여러분이 과거로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미래로 할 수 없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으로 우리 직선을 이렇게 구부린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뭘 동시에 보냐 하면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요 직선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곡선도 같이 본다는 뜻이죠. 이게 시간관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약에서 카이로스와 굽어 있는 것, 카이로스와 직선인 것, 크로노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원래 이거예요. 직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비라는 게 말씀의 행위를 뜻하거든요. 비 오는 날 구름이라는 게 우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뜻하는 게 비 오는 날 구름 아니에요. 그 구름 안에 있는 현상이 뭐냐? 직선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부러진 상태. 네, 이게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원래 이 직선인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앞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의 그 말씀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 직선인 게 구부러진 상태. 그리고 긴장을 느끼는 상태. 이 긴장은 제가 긴장이라고 말씀드려서 부정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이게 영적인 자각이에요. 이게 마귀와 다른 존재는 가질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 긴장.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다른데 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함께 합류되어 있다라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영적 느낌. 이게 영적 긴장이에요. 이게 스피리추얼 텐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에스겔이 가장 탁월하게 드러내는 에스겔만의 탁월한 표현이에요. 무지개 형상이다. 그래서 이거를 구름이라고 해서 의역으로 무지개로 풀었는데 이건 무지개로 풀 만한 같이 절하될 문장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장인 거죠. 직선인 우리 인생, 하나님과 다른 인생, 한계가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는 게 바로 캐시에 구부러진 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부러진 활인 우리 인생이, 자, 이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어디를 비추냐면요. 자, 두 가지를 다 비춰요. 하나는 사방의 광채를 비춰요. 자, 이게 이제 다른 건데, 아까 27절로 돌아와 보면 우리의 영적 자아는 허리 위에 있잖아요. 허리 위에 있죠. 그리고 우리의 혼적 자아는 허리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상적으로나 혼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허리 아래예요. 허리 위는 우리는 못 느껴요. 허리 아래만 느껴요. 그런데 이 허리 아래에 느끼는 게 어떤 현상이었냐면 27절 보시면 불이 사방으로 광채로 비추잖아요. 그런데 이 불이 사방으로 광채를 비추고 있는데, 자, 허리 위를 깨달은 영적 자인 우리는 허리 아래인 세계에서 뭘 비추냐? 사방 광채의 모양에서 무지개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 아래 세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사실은 허리 아래 언어로 나누는 거거든요. 허리 위의 언어는 그냥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인 거고 단쇠라고 돼 있는 정금 같은 건. 근데 허리 아래를 놔두고 사방 광채, 세상으로 이 세상 언어니까 세상 언어를 비추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안에 이 사방 광채 안에 무지개, 자꾸 무지개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활, 직선인데 곡선, 직선인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곡선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사방 광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다가 다 배설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께서 뭐 부정하고 내가 뭐 느끼긴 뭘 느껴, 이거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 속에서 이미 이거를 성취하시고 있어요. 이게 사방 광채의 모양이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고백이 여호와여 영광 받으소서인데, 영광이라는 뜻의 이 카보드가 히브리어인데 영광이라는 것의 핵심은 차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이 카보드의 원래의 의미는 무겁다는 뜻인데요. 이 무거움이 뭐냐면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율법적으로 잘못 이해하면은 여호와의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우리가 감당한다, 이게 제자됨이다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당신의 영광을 짊어지게 하셨다라든지라고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여기 여호와의 카보드는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영광의 형상이란 뜻은요, 하나님 차원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형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우리가 모양이라고 느낄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은 잡힐 수도 보일 수도 없는 것이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상태라는 거죠. 자, 무지개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걸 고백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형상으로 느끼거나 삶에서의 깨달음으로 느끼거나 경험으로 느끼거나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게 여호와의 형상이 아니다.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영광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형상은 풀어보면 형상 없는 형상이에요. 형상이 없어요. 네. 여호와를 여러분 어떻게 형상을 찾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에스겔의 1장 마지막 절에 자기 다짐인 건데, 내가 엎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엎드렸다. 엎드렸다는 건 죽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보고 엎드려, 나팔, 엎드렸다. 이거는 뭐가 죽었죠? 우리 안 죽었죠. 근데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말씀 차원에서의 발견인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현상적으로는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걸 고백하는 게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에스겔도 그렇게 고백했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그냥 엎드렸다. 여호와의 형상은 형상 없는 형상이었다. 그거를 고백하는 게 바로 엎드린 거고요. 그리고 참 길다. 하나만 더 죄송해요. 말씀하시는 이의, 나바르의 코를 든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음 주에 설명을 드려야 되나? 좀 긴데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말씀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나바르 말씀을 한다. 근데 음성이라고 얘기하죠. 음성과 말씀은 달라요. 이게 다음 주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말씀은요 우리한테 풀어지고 이해되는 걸 뜻해요. 말씀하다, 해석되는 걸 말해요. 음성은요, 그런데 콜이라는 건 약간 물리적인 반응을 뜻해요. 물리적인 반응.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두드렸다, 그냥 소리가 들렸다. 자, 저랑 여러분 차 소리 듣죠. 차 소리 같은 거를 음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풀이하고 해석하죠. 이거를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에스겔이 뭘 들었냐면은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뭘 들었죠?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요, 에스겔이 지금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게 어려운데 에스겔의 자기 고백이고 우리의 자기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듣는 거는 지금 좀 허무하시겠지만 1시간 반 동안 들은 게 그냥 음성인 거예요. 찻소리인 거예요. 근데 이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의 혼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해 있죠. 혼적인 이해. 혼적인 이해 안에다가 하나님의 나바로 말씀을 담으면요, 그 말씀은 뭐죠? 누룩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의 말 자체가 바벨의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말 안에 그분의 말씀을 담으면요,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이 탁월한 고백은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이라는 거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 안에 담기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혼적으로 이렇게 듣고 해석하고 풀고 그 과정을 경험했더니 남는 것은 죄송한데 찻소리다. 네, 음성이다. 왜? 우리 세계. 그러니까 우리의 혼적 세계에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혼적인 세계에서는 그냥 음성이 돼서 흘러가고요. 자, 허리 위의 세계, 단새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자리에서는 이 나바르가 살아 숨쉬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다이아그램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안에는 혼적인 자아와 영적인 자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적 자아의 소리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혼적 자아의 말로, 곧 그리스도의 말로 이 영적 자아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여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이 혼적 자아 안에 당신의 생명의 말씀이 담기지 않도록 이 혼적 자아를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의 역할인 거예요. 소멸시키는 것. 그러면 혼적인 자아는요, 저와 여러분은 1시간 반 동안 들었지만 혼적인 것 안에 1도 남지 않는 거예요. 소멸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다 소멸됐느냐? 동시에 뭐가 있느냐? 영적 자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인 거죠, 이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물은 하늘에 쌓아라. 나중에 이제 보물의 가치가 원래 이제 소멸되지만 진짜 가치는 여기에 남는다. 그 의미로 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 이거 그냥 단순하게 보고 넘어가도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걸 들었다 이건데, 그렇게 단순하게 듣는 그 자체가 함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에스겔은 특별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영적 음성 들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책으로 기록했다. 이거는요, 죄송한데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의 틀을 쓰고 있지만 종교 너머에 있는 걸 얘기해야 되는, 그거를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생명을 추출한다고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다른 종교 안에서도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지점이 여기 안에 존재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면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1시간 반이지 저기 죄송한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1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기도하고 주기도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바퀴를 넘어 날개를 넘어 우리 혼적인 것에, 모든 것에 삭제를 경험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다 지워지고 나면 우리의 기도는 어디 갔으며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갔느니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기쁨으로 찾아오셔서 여전히 이 기쁨을 호소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음성 앞에 엎드려집니다. 이 엎드려짐 속에서 우리 동서말씀교 교우 여러분들을 반드시 당신의 나라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현상세계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의 궁창의 울림이 너무 차갑지 않게, 당신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즐겁게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길들여져 있는 학습된 감각들을 하나님의 감각으로 바꿔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건강과 관계와 경제적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든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으로 비춰주셔서 비록 현상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한다라는 것을 긍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철과 다시 재유행되는 코로나를 잘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